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제서입니다. 이 오바다의 저자인 오바다의 배경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기술한 적은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가 만든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라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단 동쪽 에돔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 지나갈 것을 청하였으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엔 서로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고 나서 사울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었고요. 또 다윗은 염곡이라는 계곡에서 18,000명의 에돔 사람들을 사륙을 했었고 에돔의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이후에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유다 왕국 5대 왕인 여호람 때에 반란이 성공을 하고 통치권을 획득을 해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9대 아마샤 왕 때에 다시 유대에 복속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중근동에 서로의 나라들이 재편이 될 때 그들이 다시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후에도 역시 서로 적대 관계로 지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이 될 때 그 바벨론 연합국에 동참하여서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과 같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막배를 하였습니다. 이때 너무 심한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에돔을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바다서의 내용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나라와 또 그 성이 해발 1500m가 넘는 산지에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산지에 그것도 해발 1500m가 넘는 곳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나라의 성을 가기 위해서는 절벽 사이의 길을 가야지 되는데 그 절벽 사이의 길이 폭이 약 3m 정도의 길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절벽의 높이가 양쪽으로 약 90m 정도 되는, 물론 어떤 곳은 90m보다 더 되고 또 낮기도 하겠지만 수십 메타 이상이 되는 양쪽에 절벽이 있고 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을 약 2km 정도 가야지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볼 때 자신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난공불락에 그들의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건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성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약 20km 되는 그러한 성이었는데 그 성의 높이가 약 100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폭이 약 30m, 높이가 약 110m 정도가 됐다고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그러한 거대한 성이 하룻밤 만에 점령을 당했었죠. 근데 역시 에돔의 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내용을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을 조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옛날에 에돔 땅이 지금은 요르단의 사해, 염해, 그 소금 바다 남부 지역입니다. 그곳에 에돔 땅이 있었는데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곳에 들어서 있고요. 혹시 요르단의 나라 중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어떠한 관광지인지 아시나요? 혹시 페트라라는 관광지 들어보셨나요? 이 페트라가 에돔 땅의 성입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험한 산지, 절벽 사이에다가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성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에 있는 사원이
지금도 상당히 유명하고, 이 페트라 도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곳에 어떻게 그러한 도시를 만들었는지가. 이 페트라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산지에 있고, 그 페트라 성을 가기 위해서는 3m의 협곡을 2km 정도를 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서양의 어느 탐험가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 나서 1812년부터 약 150년에 걸쳐 가지고 1958년까지 발굴을 한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지금에 발굴되어 있는 그 페트라 도시가 전체 도시의 약 10%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페트라 도시는 에돔인들이 만든 건 아니고, 그 후에 약 6세기경에 나바티안이라는 나바티안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지만, 이 도시를 통해 가지고 에돔 족속이 살 때의 그 모습도 페트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인데, 이 바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셀라라는 단어고요. 아람어에서는 케파라고 합니다. 케파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는 우리나라는 단어가 남성 여성이 없지만 유럽권의 로마 그리고 또 헬라어 같은 히브리어 단어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죠. 페트라는 여성형의 단어이고요. 똑같은 의미로 바위를 뜻하는 남성형의 단어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바위라는 의미죠. 이 베드로라는 단어의 여성형이 페트라입니다. 근데 이 도시 이름, 성의 이름에 페트라라고 불리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그리고 유럽어에서는 나라나 도시 이름은 여성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로 지칭을 해주셨죠. 그는 원래 요한의 아들, 그 히브리어로는 요나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새로 지칭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고 그에게 준 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직책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반석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그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석이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었죠. 시몬 베드로 역시 시몬이 이름이고 베드로는 직책을 타는 것입니다. 아람어로는 이게 이제 케파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는 베드로를 계속 케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베드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 고유 명사였다면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대로 사용이 됐겠지만 고유 명사가 아니었기에 언어별로 다르게 지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제가 신앙 상식적으로 구분을 알고 계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돔은 이와 같이 아주 높은 산 위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에돔은 아주 작은 나라였죠. 작은 나라였지만 이렇게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존감이 있기를 바라시지만
교만한 것은 바라지 않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전도서 9장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난한 사람이 아주 지혜가 있어서 그 작은 성읍에 쳐들어온 큰 나라의 힘센 왕을 지혜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임을, 그 성을 지켜낸 지혜자였음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렇게 멸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전도서를 지은 기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도서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업적이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수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은 높거나 낮은 위치가 아닌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믿는 자의 삶의 표준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 나라나 백성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멸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주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피조물의 주관자,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지위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 세상의 중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관리하는 위치에, 청지기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의 발밑에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로 교회의 지체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의 발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이기도 하고 실제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발밑에 있는 그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알기 전에 믿음이 없는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보다 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위치는 그들보다 위에 있지만 그들의 아래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몸소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돔 백성은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갔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세상 백성들이 죽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 좋은 교회가 송도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송도에서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교만하여 죽어간 에돔이나 바벨론의 백성같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교만하여 아버지와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